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줄 알았지만.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벌써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여행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또 코로나 이후에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예전에는 뭐 연예인들만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고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 유튜버들도 이제 그 공중파에 진출해서 이곳저곳 여행지를 소개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가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터키의 갑바도키아입니다.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갑바도키아 그러면 유명한 게 뭐 몇 가지가 있죠. 열기구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저는 그 갑바도키아의 그 데린쿠유라고 하는 그들만의 지하 도시, 그들만의 그 동굴 속 도시, 그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성경에도 여러분들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언급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몸소 느껴보기 위해서 저도 꼭 갑바도키아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로마의 카타콤도 그렇고, 카타콤이 뭔지 아시죠? 카타콤은 지하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뭐 지하를 파는 게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뭐 당연히 뭐 지하도로 가고 뭐 지하 상가 이런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 지하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또 척박한 뭐 이렇게 식물도 살 수 없고 척박한 이 동굴이라고 하는 바위 암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지형에 그들이 몸을 의탁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어떤 환란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왜 그러한 도시 생활을, 부유한 윤택한 생활들을 다 내어버리고 척박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세요. 36절 이하를 보면 이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였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박해가 있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67페이지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이들에게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렇게 척박한 환경으로 그들 스스로가 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편리하고 윤택한 이러한 이 지금 삶을 내팽개쳐 버리고 척박한 곳,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심지어 생활이 불편한 거는 그래도 버틸만 해요. 뭐라고 합니까?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톱으로 써는 그런 질병, 그러한 그 벌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유불리를 따져서 분리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리할 때만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길을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스스로 떠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굴로 산으로 지하로 들어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일컬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AD 92년도에는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미치안 황제라고 하는 굉장히 네로 황제만큼 악명 높은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도미치안 황제는 네로 황제보다도 더 폭정을 행했어요. 특히 눈에 가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갈굴 명목이 없었는데 갈구기 위해서 행한 게 뭐냐? 황제 숭배입니다. 나를 이제부터 너의 주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제가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어떠한 무게감이 있는지 말씀드렸죠. 주님이라고 했을 때 정말 당신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어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함축된 이 한 글자가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그런데 정말로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였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그리스 로마는 그 신화가 발달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신교, 그냥 막 아무나, 심지어 황제도 죽으면 신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신교 문화인데, 저것들은 더부설해하는 주제에 우리의 정책을 일관되게 따르지 않고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단 말이죠. 유일신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종교적인 걸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황제, 나를 이제부터 너에게 주님이라고 불러라.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주님이라고 양심 고백하고 양심 선언한 사람들에게는 여기다가 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 가서 장사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여튼간 알아서 해. 그렇게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지금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안 그러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자녀들을 건사하려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팔아야 될 물건이 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주님이라 그러면 피차 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신앙의 배교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허투루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입술에서 뱉어져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나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백을 결코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냥 주님이라고 하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카타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카타콤이었고, 사실은 지금은 굉장한 관광지이고 가보고 싶은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지만, 그곳은 정말로 고난과 지옥이었죠. 지옥. 고난이죠. 고난에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2023년도 지금 오늘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배를 향한 나의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로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눈치에 의해, 누구의 강요에 의해, 그냥 습관에 의해, 그냥 언제든지 그냥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는 않는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요즘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어이구, 성경에 대해서 꽤 박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풍문으로 들었던지 아니면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처럼 잘 알려져 있는 이 베드로, 우리가 여러 유능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잘하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앙생활 해 오셨을 터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신앙의 채식질을 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도 여기 앉았어요. 그랬더니 한 여종이 봤는데 어디서 이거 낯익은데 너 그 사람들이랑 한패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번 부인하죠.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한패 아니야? 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아니야. 그랬더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딱 보고, 이 사람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갈릴리 지역 말투 방언이 나오는 걸 보니까 봐봐,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잖아. 여기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 있을 리가 뭐야. 이 사람 분명히 그 도당이야. 맞아. 그랬더니 막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죠. 이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우리 승우가 요즘에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취미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놀이터에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취미예요. 지가 밥을 갖고 오는 건 아니고 지 친구들이 밥을 가지고 오면 나눠가지고 이렇게 밥을 주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이렇게 고양이 무서워하지 않아? 양도 무서워하는 애가 어떻게 고양이 밥을 주냐? 근데 재밌대요. 자기는 줄 수 있대.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딱 이렇게 가서 어떻게 주나 보자. 그리고 보면 엉덩이가 이만큼 빠져나와 있어. 이만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데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네가 나한테 확 덤벼들면 나는 언제든지 도망가겠다. 그게 멀찍이에요. 멀찍이.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눈 말씀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주보를 보면 되잖아요. 지난주에 나눈 내용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자도로의 길을 초대하는데, 지금 22장 보세요. 32절 보니까 33절 이하를 보니까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어떻게 각오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준비가 됐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그거 다 하죠.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확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지금 22장 지금 읽으신 33절 34절은 쉽게 말하면 어딥니까? 교회예요. 은혜의 자리. 내 신앙에 아무런 위협이 없고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고 예수님 옆이니까 당연히 은혜 충만하겠지.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읽으신 이 무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내 신앙에 아무런 위협이 없고 아무런 도전이 없고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봐야 될 아무런 손해가 없을 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까지 거 그거 뭐 감당하지요? 뭐까지 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습, 내 마음 다해, 내 정성 다해, 심지어 내 목숨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얼마나 찬양 잘하고 얼마나 고백 막 기도 끝내주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시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이렇게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몇 번을 부인합니까? 정말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아니 그 전까지 충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말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에 멘트는 날렸는데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내가 막 신앙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목사도 말이죠. 신앙이면 다 이겨낼 것 같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고 다 될 것 같은데 나한테 삶 가운데 어려움이 빡 와버리니까 내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뭐 회사에서 당신 교회 나가면 뭐 안 돼 죽어 뭐 우리 뭐 퇴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해요. 할 거 다 하세요. 근데 막 업무를 주죠. 토요일 주일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들을 주죠. 이거 안 하면 인사고과에서 배제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찾는 게 뭐예요? 그래서 찾는 게 온라인 예배 아니에요. 이것도 놓치기 싫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근데 사실은 뭐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저는 온라인 예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틀어놓고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냥 틀어놓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예배 드렸다, 난 예배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처한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 장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자기 실제적인 필드에서 세상 가운데서 나한테 손해날 일이 확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께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추구해야 될 그 세상 것, 이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이어도 믿음이 아닌 거죠. 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건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보다도 뭐를 더 크게 여겨요? 세상 걸 더 크게 여겨요. 제가 광림교회에서 고3 담당 전도사를 하는데 그때 이게 특히 이제 고3 학부모들이 정말 제일 충만할 때가 있는데 9월부터 10월까지 이때는 정말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야, 막 기도하다 보면 다 등에 날개가 돋아날 것 같아. 다 막 천사 될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주여. 기도 제목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기도와 뭐 서원과 다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해서 합격시켜 주시면, 좋은 결과를 해 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는 아이로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제가 이끌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게 하겠습니다. 웬걸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수능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반 이상 빠져요. 그래서 광림교회 그 큰 데에서 고3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100명 중에서도요, 수능 다 보고 나면 한 30명밖에 안 남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입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지. 에?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그러면 대학교 가면 올려나? 아이고, MT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된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여 주여 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 가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그게 한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멀찍이에요. 멀찍이. 주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따르는 삶이 바로 멀찍이에요. 멀찍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교회는 그냥 믿음, 내 종교 신념이지, 그냥 내 교회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도 손해를 봐야 돼, 이것까지도 내가 포기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요, 교회를 가기는 가, 예수를 따르기는 따라. 근데 어떻게 따라요? 멀찍이 따라요. 멀찍이 따라. 이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나 막 잘난 척하고 여기서나 할렐루야 그러지, 세상 나가봐요. 저도 어려운 일 당하고 신앙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일이 있으면 저도 멀찍이에요. 저도.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누구나 다 뻔한 이 마찬가지를 61절 보세요.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뻔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할렐루야인데 세상 가운데서는 다 멀찍이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신문 받기 위해서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간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베드로, 그를 몸을 돌이켜서, 다른 성경 보니까 몸을 뒤돌아서 돌이켜서 일부러 베드로랑 아이 컨택 하셨다 그랬어요. 그 성경 어디에도, 다른 뭐 사복음서를 다 찾아보고 주석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 어디에도 이때 바라보는 눈의 성격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재판정입니다. 법정이에요. 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베드로가 저기서 막 나 몰라, I don't know, 나 몰라 그래요. 뒤로 딱 돌아봤어.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은 어떤 눈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마주친 예수님, 그러면 일단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민망하죠. 왜? 불과 몇 절 전에서만 해도 주님,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화려한 신앙의 멘트는 다 날렸는데 3번 딱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쳐다본 거예요. 아직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고 그때 딱 예수님이 쳐다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굉장히 민망스럽죠. 그제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위기 모면했네 그랬죠? 창피한 자기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니, 보이지 않아요. 창피한 자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막 신앙에 막 멘트를 날렸던 그 정말 반대되는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부인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의 모습은 보였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어이구, 또 위기 모면했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연약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언제? 닭 울기 전에. 너는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얘기해 줬는데,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데요 라고 자기 자신을 착각했던 그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아마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신앙은 괜찮고 여전히 아이고 뭔 신앙생활에 올인을 해, 하나님만 세상만 이렇게 여전히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의 기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가 떠들고 아무리 누가 증언해주고 아무리 옆에서 권면해준들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던 나의 모습,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뒤로 하는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나와 눈 마주쳐 주셨을 때에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봤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날 부인했어. 여러분들이 나를 나 저 이 목사 몰라 부인했어. 그럼 저는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막 잡아 죽일 듯한 눈으로, 그죠? 그럴 줄 알았다고 원망 섞인, 원망 가득한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눈빛에도 그런 눈빛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겉봐라, 너 결국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얘기했지, 너 결국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 너 그런다고 했잖아. 저는 이 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근거하냐면 22장 지난주에 보았던 32절 이하를 보세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짊어지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연약한 거 다 알고 너 부인할 거 내가 다 알아. 그래, 네 모습이 그거야. 근데 그래도 나는 너를 믿어줄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왜? 그래야 돌이킨 후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그 사명들을 더 감당하는 더 굳센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누가복음 23장, 22장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13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신약 1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금주에 한 구절도 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이 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겠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성찬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누구누구 씻겨? 다 씻겼죠. 여기에는 지금 누구와의 대화가 나옵니까? 베드로와의 대화도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씻겨줬어요? 가룟 유다도 씻겨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가룟 유다를 씻기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는가?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발을 씻기라네요. 근데 여러분 보면 뭐 친하고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쟤는 좀 교회에서도 쟤는 좀 별로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친구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얘는 조만간 나를 3번 부인할 놈, 대충 그냥 겉에만 씻기고 발가락은 안 씻겨, 손은 안 넣어,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씻길 때 뭐가 이쁘다고 이놈을 씻어? 넌 됐어. 이 당시 팔레스타인은 여러분들 샌들 문화예요. 그러니까 발이 무지하게 더럽습니다. 이걸 씻긴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섬김이에요. 그랬는데 이 발을 막 손가락 넣어가지고 발 씻길 때 여기 사이사이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막 씻기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고 싶겠어요? 가룟 유다를 씻길 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얘는 곧 나를 팔아 넘길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곧 나를 팔아 넘길 아이지만 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 말만 화려하지 맨날 아멘만 했었지. 교회 오면 막 교회만 오면 막 할렐루야지. 뻔한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사람 발을 씻길 때 어떠한 심정이었겠어요? 그 심정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의 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난 네가 나를 부인할 줄도 알고 있었어. 나를 팔아넘길 줄도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킨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여러분 주일마다 와가지고 앉으면 여러분들 감사의 내용이 많습니까? 회개의 내용이 많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저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연약했네요. 제가 또 이럽니다. 또 이럽니다. 이거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피곤하다 이놈아 그만해라. 너 그거 안 고쳐져. 너 이거 이러겠습니까? 알죠. 또 연약해질 거 뻔히 알아요. 세상 돌아가면 또 이익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할 거,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뒷전으로 할 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하는데 실제로 나가면 기도 안 할 거 뻔히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앉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초청하셨는데 기왕 믿는 거 나의 믿음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카타콤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갑바도키아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고수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손해, 적어도 이 정도의 나의 불이익,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아멘, 교회에서만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 읽길 원합니다. 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하시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다 아시는데 심지어 내가 주님을 배반할 것도 내가 주님을 등질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의 원리요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